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식교과 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6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교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도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큰 위험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경험이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친히 각 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국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69페이지에 있는 전체 결론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로만 보면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지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되는 진리를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12가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끈기와 인내입니다. 오늘 나네즈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정직하고 신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다룰 네 번째는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나네즈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나네즈를 만났을 때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나네즈의 의미가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네즈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봅니다. 주석을 찾거나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거나 예언의 신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목사님이나 교수님에게 여쭤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정말 좋은데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어지지 않는 나네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끈기와 인내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것도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추수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연구를 통해 귀한 진리를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접어두고 다음 본문이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든지 하는 이런 기다림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한 주제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전체를 살펴보고 전체를 살펴보다가 부분적인 걸 살펴봐야지 전체는 보지 않고 그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게 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어려운 난해지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드러난 진리도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지만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한다든지 그리고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든지 때로는 더 넓은 지혜를 깨닫는 것도 새로운 난해절을 해석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은 발견했지만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또 내가 발견했지만 나의 삶 속에 실현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내 삶 속에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는 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또 참으로 영적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는 데에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경험함으로 깨달음이 와서 더 이상 성경 지식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 그 희열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176페이지 중간 부분을 살펴보면 그대가 난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명백한 사실을 자주 간과한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난관에 부딪히며 잠깐 고민을 한 뒤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곧바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직행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신뢰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 보지 못할지라도 매우 쉬운 해결책이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요일 소지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가 난해절을 풀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연약한 우리 요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더 역사하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난해절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고 인류가 아직 그 지식을 얻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 자체에 대한 의문과 의심은 품는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갓 수학을 배우기 시작한 한 학생이 30분 동안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다고 선언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년입니까? 내가 풀지 못했을 뿐이지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해답에 이르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 또 섣불리 결론을 지으려 하는 성급한 마음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77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하고 인내하는 성경 연구의 가치. 무엇이든지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열렬하고 인내력이 있는 노력 없이는 얻지 못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영적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진리의 보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마치 광부가 땅속에 묻혀있는 귀중한 광석을 얻으려고 땅을 파는 것처럼 파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윌리엄 밀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침례교 신자로 농부로 삶을 살아가다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는 2300주에 대한 내용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1844년, 1830년 그 이후에 북미 지역에 신앙의 대각성과 영적 부흥을 일으킨 재림운동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는 열정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 그는 이미 1818년에 2300주에 대한 거의 모든 예언에 대한 기별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3년 동안이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1년에 와서야 비로소 기도와 성령의 인도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재림운동이 시작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13년 동안 침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의 내성적인 성격도 한몫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묵상과 인내와 끈기로 성경 연구를 반복하는 시간이 아마 그에게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성경 연구하기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성경에서 발견한 기별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내와 끈기로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밀러의 성경 연구에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성경 연구를 해야 할과 동시에 또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더 깊이 연구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연구를 마친 자가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성경 연구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길을 제시할 수도 있고 나 자신도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날 주신 성령의 빛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성경의 경쟁자들에게 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진리를 만나는 희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성경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석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희열이 내 삶 속에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펼칠 때에 하나님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